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자비하신 주님, 이제까지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단지 몸만 이 자리에 왔으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일찍 일어남도 부지런함도 늦게 누움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입술에 그치고 주님의 동행을 기도하였지만 막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였고 기도는 하였을 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우매함,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은 죄, 구제할 자를 구제하지 않으며 외면한 죄,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않은 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깨닫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 많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과 육을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리리 영원무궁 성삼위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되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자사랑 내 맘에 되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등가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자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진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로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저희에겐 회복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생명부터 연로하거나 병약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키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동신의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픈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위로함으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며 마음의 평안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을 통해 회복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은 시편 3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세 번째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메리카노를 아십니까? 오, 어떤 아메리카노를 아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커피 아메리카노를 아신다는 말이죠? 아메리카노는 영어일까요? 영어가 아닐까요? 아메리카노는 영어가 아니고 이태리어입니다. 아메리카라고 발음하는 것부터가 영어가 아니죠.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메리카라고 발음을 하지 않아요. 아메리카라고 발음하지. 근데 거기에 그 아메리카라고 발음하는 이태리 말은 무슨 식으로, 무슨 식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스타일로 이러 하면은 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식 커피라는 말입니다. 이태리가 2차 대전에 패하고 미군이 이태리에 상륙했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는 이태리 사람들과는 달리 미군은 그 에스프레소 커피에다가 물을 타서 우리말로 하면 좀 묽게 숭늉 비슷하게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태리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미국식 커피, 저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노가 지금은 그 이태리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고, 미국에도 가시면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는 없었습니다. 레귤러가 있는 것이지 아메리카노라는 커피 없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에도 아메리카노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뭐 성가대도 말하던데 아메리카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예요? 뜨아, 그 다음에 뭐예요? 아가 있는 거죠. 아는 여기 잘하는 것 같아요. 아는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이것도 굉장히 한국식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뜨아가 있어요. 뜨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시원한 아메리카노.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입니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저런 분들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통 말하느냐면 얼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팀. 여러분 다음번에 성가대에 커피 사줄 때는 뭐 사줘야 되겠어요? 계속 거리잖아요. 뭘 사줘야 되겠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그렇게 마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쪄 죽다도 있어요. 쪄 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 얼죽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커피 얘기만 하면 좀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커피 안 마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녹차도 조사를 해왔죠. 이렇게 녹차는 수확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녹차 마니아 정도, 녹차 정도 마신다 하면 어느 차를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녹차. 우리나라 분 녹차 정도 마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시겠어요? 또 이럴 때 보이차 이런 분 있죠, 이렇게. 그런 거 녹차라고 하잖아요. 우전차를 마시는 거죠. 우전차라고 하는 것은 고구 이전에 딴 차를 우전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맛이 아주 굉장히 싱그럽고 그윽한 차입니다. 보통 이 세작은 그 차의 모양이 그 참새효 같다고 해서 작설차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세작에서 시작해서 중작, 대작, 그 다음에 엽차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 거죠. 녹차도 여러분 따뜻하게 마시기도 하고 또한 시원하게 마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닭이에다가 그 차를 잘 우려서 마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스턴트를 갖다 이렇게 다 해서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시든지 간에 여러분 차나 커피나 차나
모두 열을 내려주고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보통 여러분 녹차는 카페인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커피는요? 그러면 둘 다 카페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커피 드시는 분들 카페인에서 안 드신다고 하는 분들은 뭘 드세요? 뭘 드세요? 녹차를 드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고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카페인은 아니에요. 카페인 종류가 다릅니다. 커피는 카페인 흡수 시간이 짧아서 바로 효과가 반짝하는 거고요. 녹차는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좀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커피와 녹차와 커피 둘 다 동일하게 카페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피로를 잊거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커피와 차를 마십니다. 아침에 커피와 차를 마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아침에 커피와 차를 마셔요? 뭐예요? 정신이 좀 맑아지도록. 그래서 커피 드시고 온 분은 대개 이 일부 시간에 졸지 않아요. 이렇게 쫙 표가 납니다. 오후에는 여러분 왜 차를 마시죠? 좀 나른하니까 마십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왜요? 그냥 사람들하고 또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차나 커피를 마십니다. 물론 아무 때나 생각 없이 그냥 막 마시는 분도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모든 차를 하나 커피를 마시는 그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답답함을 풀려는 것입니다. 답답하면 시원한 것을 찾습니다. 근데 답답함의 원인을 오늘 시편 39편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개역성경에 약간 번역이 좀 어렵지만 쉬운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입을 다물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려니 속에서 불이 나는구나.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도다. 입을 열어야 할 때,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못 열면 여러분 속에서 어찌 됩니까 여러분? 열이 나고 불이 납니다. 울화가 솟구쳐 오르죠? 그래서 공동 번역 욥기 32장 20절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라.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는구나. 가슴이 포도주 부대처럼 빵빵한 게 지금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풍선처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빵빵하게 이렇게 됩니다. 속은 불이 나는데 겉은 꽉 누르는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노랑병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말할 때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요 사람이 누렇게 뜹니다. 제가 이 동신교회에 처음 와서 그 당시에는 미국물이 덜 빠졌는지라 그때 임채근 목사님 말로 한다면 미국 바다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저 뒤에 서서 악수해 줬어요. 그때 우리 예배당 고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악수를 해줬어요. 또 얼마 못 가서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내 손 잡는 게 다르더라. 목사님이 내 손 잡는 게 다르더라. 여러분은 그렇게 웃으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도원경설은 음무 낱말이라고
도둑의 때는 벗어도 환향의 때는 못 벗는다. 부임한 지 얼마 못 되는 원목사가 여자 문제 올무에 빠진 것이죠.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악수한 거는 사실이고 안 그랬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거봐라, 인정할 리가 없지. 그렇게 할 거고, 사실이라 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거봐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지. 그야말로 버섯목이니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여러분 친절하게 악수해 주니까 목사님이 내 손 잡는 게 다르더라. 목사님이 내 손 잡는 게 다르더라. 제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웃지만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 그 열이 솟구치는 거죠.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욥기 32장 1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다 저는 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광고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몰라도. 근데 오후 예배 나와서 광고했어. 뭐라고 광고했느냐? 70이 안 된 여성과는 앞으로 악수하지 않습니다. 70 안 된 여성하고는 악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악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좋아져서 나이를 80으로 인상했어요. 그러면 올해 2025년 올해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목사님이 내 손 잡는 게 다르더라. 저는 제발 이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지.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과 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수하지 못했는데 에너지도 없고 힘들기 때문인데, 근데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 이렇게 사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똑같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손이 이렇게 차세요? 그럼 제가 말하죠. 저는 거죽만 그렇지 그냥 실은 이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뼈가 시립니다. 이 얼굴을 자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은 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이 더운 삼복더위에도 온열기를 틀어놓고 지냅니다. 뼈가 시려요. 뼈가 시리다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는 손을 잡아도 그만이고 안 잡아도 그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뭐가 통하겠어요? 뭐가 통하겠어?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걱정할까 너무 심각해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제가 악수를 다 해드릴 예정이에요. 예, 젊으나 늙으나 뭐 그 사람이고 여러분 그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미 목사는 망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요. 교인은 상대는 망 8, 망 9, 80과 90을 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불을 피운들 연기나 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뜨거울 때 시원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왜냐?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서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입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항구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또한 많이 살았습니다. 경제는 풍성했고요. 로마 전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유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겨납니다. 먼저 바울파가 있습니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개척팀입니다. 개척팀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가 목회자로 왔기 때문에 현 목회자 팀이 있는 겁니다. 그 아볼로 팀이 있는 거죠. 그러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떠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뭐냐 하면 그 전임 목회자에 뭔가 흠을 잡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바울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아니라. 사도는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한 번도 주님께 부름 받은 적이 없어. 사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통파를 선택한다. 주님이 직접 불렀던 사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던 사람, 베드로. 히브리 말로 게바파라 정합니다. 이렇게. 그러자 또 한 사람 또 이러죠. 교회가 이렇게 막 또 쪼개지고 막 분란이 생기고 나면 꼭 이런 분들 꼭 나옵니다. 인간적인 소리 그만해. 나는 주님과 직접 계시받을 거야. 라고 하는 또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파가 나옵니다. 이 네 파가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다. 고린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대 그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사랑장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머리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도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원하게 하는 이들이.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이에요.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도 여러분 현 사회적으로 보면 현실 문제는 막 다툽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분쟁하는 교회들 다 들어가 보면 다 자기가 옳다지 여러분. 자기 옳지 않고 분쟁하는 교회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며칠 먼저 왔냐 뭐 그런 거 하고 막 회사나 교회나 뭐 다 따지죠 이런 거 여러분. 꼭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사람들 참 있잖아요. 전 뉴욕에 있었을 때 이런 분들 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분쟁이 났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데 뭐 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언제 교회 먼저 왔냐는 거야. 먼저 왔는 걸 싸우는데 얼마나 먼저 왔는 줄 알아? 일주일 먼저 왔다가 싸우더라고. 내 있었던 교회 내가 직접 이름도 말해줄 수 있어. 이름도 말해줄 수 있어. 자기가 목사보다 일주일 먼저 와서 선배래. 또 여러분 저런 분들 또 꽤 많잖아요. 나는 이런 인간적인 거 싫어. 오직 누구하고만 얘기할 거야. 누구하고만. 주님과만 교통할 거야. 또 이런. 그 다음에 또 가정에 들어가 봐도 여러분 툭탁거리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그분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은 목사님 참 조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용하대요.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그냥 조용하게 그냥 밥상에 앉아서 밥만 쫙쫙 먹는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정상적인 집이라 산 사람이 있는 데는 툭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 아니라 조용하다. 여기는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영안실이 가까운 거라. 여러분, 영안실이 가까운 거예요. 영안실에서는 소리 나지 않아. 근데 산 사람이 밥을 먹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곧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안실 갈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럴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 부족함을 오늘 성경은 말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를 향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시원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시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구약 잠언 25장 13절은 말하잖아요.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날의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충성된 사람은,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인간들만 있나 봐. 아가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되느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포도를 먹게 해서 힘이 나게 해야 하고 사과도 좀 주어라 라고 딱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에너지 음료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성서 시대에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나게 가장 만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포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빠지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먹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주저물러 앉는다. 뭘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이 없었던 시절, 당뇨 있었던 사람들, 지금 사탕 먹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당 없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포도알 먹이는 거예요. 당장 힘이 번쩍하고 나는 거예요. 사과를 먹어보세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 사과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맥이 없던 사람들에게 기운을 차려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신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전에 아주 냉면이 유명했다고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동신교회 냉면에 대한 칭찬은 노회를 가니까 노회 안팎이나 많은 뭐 목사님들 만나면 막 냉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하긴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저를 미워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냉면은 잘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냉면, 여직은 한 번도 교회가 주는 냉면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그 유명한 동신 냉면 먹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냉면을 만들던 그 손맛 좋은 주인공들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시원하고도 아주 시원한 콩국수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분들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럼 안 드시지 말아요. 이 더운 날, 이 예배당에 이렇게 습하기다가 더 어둡기다 열로 난 이런 날, 여러분, 동신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동신처치 고객 관리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본식콩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갈증을 다스리는 거고, 음액을 보충해서 청폐 생진하는 거예요. 폐를 맑게 하고 진액이 생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죠? 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은 시원한 콩국수로 멋진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일부는 좀 눈치가 있어. 오늘 이 목사님 영상 방송은 일부러 해주세요. 2부로 하지 말고. 2부는 주어짜도 잘 안 돼. 이게 주어짜도 잘 안 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시원하게만 생각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알아주라. 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알아주어야 할 겁니까? 시원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교회에 나와서 땀 흘리는 봉사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먹는 것도 만들기 싫은데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는 봉사부 생각을 해봤느냐고. 봉사부는 여러분 쉬지도 않고 나와서 그 불 앞에서 그걸 전부 다 만들고 있다고요. 또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원들이 있죠, 여러분. 이 더위에도 나와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밥 만들어주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이 사하구에 몇 교회나 있는지 생각해봐. 우리 교단교회 중에서 밥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느냐고. 교인들 안 나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누가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교회가 준비를 하는데 다 배달해서 먹고 다 끝이야. 밥을 해주는 교인들이 있다고.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그 교인들 앞에서 누굴 먼저 알아줘야 돼요? 봉사부를 알아줘야지.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려 봐봐 한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들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돌아와서 조금 약간 섭섭한 게 있어. 꽃달력도 그렇고 영양달력도 그렇고 아마 내가 있었으면 강제로 시켰을 거야. 권사님 여기도 이름 하나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시켰었을 거야. 어찌 비었을까? 거기에 이름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신교회 처음 왔었을 때 여러분 부엌 어디 있었어요? 지금 아동부 교사실이 부엌이었어. 그 뭐 줬는 줄 알아? 냉면 대접에다가 국하고 밥하고 김치 하나만 줬어. 나 지금도 기억해요. 청년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우리가 노숙이니가? 그래서 제가 뭐 만들었는 줄 알아요? 영양달력 만든 거야. 그래서 영양달력 만든 거야. 달래 만든 거 아니라고.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는. 여러분 서로 간에 그 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어떤 사람 불평하는 줄 반찬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 알겠죠, 여러분. 그 이름 썼는지 안 썼는지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봐. 거기 이름 안 쓴 사람이 꼭 불평합니다. 반찬이 어쩌니 저쩌니 쌀이 익었느니 안 익었느니 헛소리 하는 것들이야. 그런 사람 불러다가 꼭 못 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 앞에서 밥 시키고 반찬 만들게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 그런 짓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끝나고 나면 또 남성교회원들 우리 돌아가면서 뭐 해요, 여러분? 설거지 하죠? 안 해요? 하잖아요. 그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알아줘야 돼, 안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여러분 서방님들 집에서 많이 부려 먹잖아요. 설거지 안 시켜요? 여자분들 많이 시키지 않아요?
요새 설거지 안 하는 남자들 별로 없어.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남성 교원들 목숨이 연명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설거지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남성 교원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것을 먹게 하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좀 알아줘야 되겠어요? 안 알아줘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야 되겠어요? 안 찔러야 되겠어요? 오빠 대답 안 하잖아. 나는 동신교회 와서 하나 배운 거 있어. 바람벽을 치면 석가래가 울려야 되는 거거든. 그 말은 잘해. 척하면 삼천리,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나 동신교회 와서 내가 23년 만에 배운 거에서 강집사님 말대로는 할 거예요. 찌를 거야. 찔러도 몰라. 왜 찌르니? 진짜 환장을 할 노릇이라. 진짜 환장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환장하겠네. 환장은 뭔 줄 알아요? 환은 뒤집어를 한자예요. 장은 장이에요. 우리 장이 뒤집어진다는 거야. 환장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이 배가 튼다는 거야. 옛날 말로 하면은.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살으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라고요. 다시 말해, 다시 돌아가. 이건 다시 한번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 삼복더위에 제일 먼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누구를 알아줘야 돼요? 누구를 알아줘야 돼요? 봉사부. 왜 여기 대답 안 해? 어디 알아줘야 돼요? 봉사부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다 준비해주는 누구를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구역원들 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원들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식헌금 내는 그 교인을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누구? 남손교회 회원들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설거지 안 해서 요새 일회용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미국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설거지를 하는데 다 일회용 쓰고 끝이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해주는 거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살아서 이렇게 잔소리도 하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3층은 대답 안 했지. 내가 상관 넣는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는 참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한국인은 뜨거운 걸 먹으면서 꼭 시원하다고 그래요. 참 희한해. 막 설설 끓는 그 국밥을 갖다 먹으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또 뜨거운 그 열탕에 들어가면서도 여러분 뭐라고 막 그 뜨끈뜨끈한 물 속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그렇게 말해요. 참, 그러니까 분명 펄펄 끓고 뜨끈뜨끈한데 시원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몸이 좀 불편하고 여름에도 여름 감기 앓는 사람들도 여러분 침대 밑에다가 뭘 깔아요? 온열 매트를 깔아놓고 절절 끓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땀을 내고는 또 뭐라고 그러죠? 시원하다고 그래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뜨거운 거는 뜨거운 거지. 어떻게 여러분 시원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절대 번역 안 됩니다. 오직 한국인들만 아는 문화예요. 이건 한국인들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영어로 번역하는 거 두 번째고 너무 잘 알죠? 뭘 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길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면 시원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 더위에 무슨 요즘 이 더위에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무슨 손을 왜 잡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이런 분들은 사랑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저녁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쭉 걷거든요. 여러분이 하단을 지나 쭉 이렇게 걸어보면요, 여러분 젊은이들만 손잡고 다니지 않아요. 이 삼복더위에도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도 손잡고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위에 왜 옆에 하냐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살기는 살지만 그냥 동거인 정도 되는 거지. 동거인 정도 되는 거지.
여러분, 잡은 손이 따뜻해야 시원함을 아는 거예요. 늘 시원하기만 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에요. 뜨거워야 시원한 거예요. 여름은 뜨겁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는 거죠? 시원함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뜨겁게 알아주면 시원합니다. 여름은 뜨거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시원함이 있는 계절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서 시원함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연중 제1 뜨거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때에 우리의 잡은 손이 서로 따뜻해서 시원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아주어 우리 교회가 뜨겁고 시원하도록, 시원하고 뜨겁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이 더운 여름에 나아가 일하고 또한 노동하고 또한 여러모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동신 가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뜨겁습니다. 시원합니다. 뜨겁습니다. 시원합니다. 뜨겁습니다. 시원합니다. 뜨겁습니다. 시원합니다. 동신교회 8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중고등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러브 트래블을 떠납니다. 장소는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지난 6월 러브 트래블 싱가포르를 갔다 온 청년부가 중고등부를 위해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러브 트래블 후쿠오카를 위해 또 중고등부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신교회가 나아갈 2026년도 표어를 공모합니다. 10자 이내에 한글로 서로 같이 함께 의미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주일까지 교역자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1등은 새 표어로 채택되는 명예를 얻기에 상금이 조금 작고 2등은 열심히 수고하였기에 상금이 많으며 3등은 열성을 인정하지만 2등과 등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등은 5만원, 2등은 12만원, 3등은 10만원입니다. 주보에 지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2026년 동신교회의 멋진 표어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동신교회를 위한 여름 선물을 기대합니다. 성가대에는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부엌에는 냉장고와 식기살균 소독기, 목양실, 당회실과 백사호실에는 창문 커튼 12개가 필요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성조 목사님 휴가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윤봉선 목사님은 오늘 휴가입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병우입니다. 청년부이고 109구역이며 이성훈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는 안정희 청년입니다. 2부 때 함께 세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교회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환영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 기쁘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